우리 그 대한민국 대표 장수 브랜드인 장수 돌침대를 만드신 최창환 장로님이 있습니다. 별이 몇 개요? 제 이마에 별을 5개 딱 붙이고 으스꽝스럽기도 하죠. 그죠? 근데 장로님이신데 강리교 장로님이세요. 네. 그분이요? 예, 우리 장로교 임마누엘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해병대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인은 어려운 살림에 대학교를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일찍이 포기하고 진짜 가고 싶은 대자가 붙어 있는 해병대를 가고 싶어서 아, 해병 대학교를 갔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 교회에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해병대 출신이셔요. 그것도 어쨌든, 네, 어쨌거나 네. 그래서 저도 해병대 출신으로서 그 해병대에 있을 때 한번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가서 집회를 참석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기억하는데 그 장수 돌침대 그 최창환 장로님이 별 5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100만 개가 넘는 장수 돌침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네, 강남. 지금도 광고가 여전히 맞아요. 네, 한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1억 5천을 헌금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다. 1억 5천. 그래서 그, 그 장로님의 지금 이제 뭐 그때 권사님이셨겠죠? 그 아내분인 권사님이 친구들하고 이제 골프를 좋아하셔가지고 골프를 다니던 나 열심히 골프를 쳤는데 골프를 치면은 그 골프를 치는 회원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 친구들은 회원권이 있는데 자기만 회원권이 없어가지고 1억 5천을 모았다고 합니다. 골프 회원권을 사기 위해서. 근데 목사님께서 딱 1억 5천이면 자기 군부대에 그 아주 멋지게 뭐 교육관 같은 그런 시설을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셔서 누가 헌금하실 분이 여기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결단하십시오. 근데 본인이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1억 5천을 헌금해서 그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최창한 그 장로님의 사업이 잘 술술술 잘 풀렸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당수 돌침대 그 사업이 잘 되긴 했지만 그 하게 된 이유가 그 권사님이 첫째 아이를 낳고 산후 증세가 악화돼가지고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그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가지고 포크레인 관련된 그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그러다가 거기에서 생각한 끝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고민한 끝에 우리 화로 있잖아요, 화로. 화로에 보면은 그 은은한 불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뭐 된장국도 데우고 여러 가지 이제 따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수단으로 사용되어지잖아요, 그죠? 그것을 착안해서 이 은은한 침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이 돌침대 사업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의 사업장에는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이 있는데 직원들 모두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뭐, 뭐 수요 예배가 있고 뭐 이렇게 예배가 있으면 예배를 드리고 또 하루를 시작하거나 또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만약 서울대에 나왔다면 굉장히 은혜가 없었을 것인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도움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영상을 한번 요즘에 잘 돼 있으니까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그것이 이제 본인의 삶이 녹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 그분의 가정에 어머니가 일찍 꿈으로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아버지가 다른 분을 어, 이렇게 모시고 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아래에서 이제 살았는데 그분이 또 절에서 열심히 또 불공을 드리는 그런 그 관련된 분의
예, 그분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또 본인도 어렸을 때는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또 청년 회장도 하고 또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변화되어지고 또 아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도록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제 지금도 주님의 일이라면 불물 안 가리고 이렇게 살아가며 하나님과 헌신하는 걸 신앙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0 중반이 되셨어요. 이제 나이가 어느덧 인생의 이제 끝자락이 와야 계시죠. 언젠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인생은 마라톤에 비유한다면 그 은퇴의 나이는 메인 스타디움, 그 끝자락, 거기에 있는 것이 바로 은퇴가 아닌가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오면 이제 몇 바퀴 안 남았잖아요. 꼬리 지점이. 그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인생의 꼬리 지점은 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 꼬리 지점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라가 죽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삶의 끝자락에서 그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주님 품으로 가겠죠. 그러면서 그녀를 장사 지내면서 장사 지낸 땅을 찾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믿음의 삶, 죽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깊은 태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내를 장사 지냅니다. 장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묘지를 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묘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냥 너에게 진짜 믿음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내 삶의 마지막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하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에게는 죽음은 하나님의 약속된 그러한 완성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정직하게 영원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나는 어떻게 인생을 우리의 마라톤 같은 인생의 끝을 준비하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의 믿음의 태도를 바라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네,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 삼으셨습니다.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영원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울지 않는 것이 아니지요. 믿음이 강하면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아내의 죽음 앞에서 울고 애통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었죠. 1절입니다. 사라가 127세에 살았으니 그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127세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여성의 나이를 기록한 것은 없지요. 오직 사라 127세 그 세상을 떠났다라고 여성의 나이를 유일하게 기록해요. 있습니다. 사라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단면일 수가 있지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했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라의 삶을 추앙하고 사라의 삶을 본인이 애통하면서 그의 삶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 울음카페예요. 근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어요. 이제 고통과 슬픔이 없습니다. 그럼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울고 있어요. 어느 장례식장 가도 다 울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동안 좀 아버지, 어머니를 잘 모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된 거에 대한 아쉬움, 그죠? 이제 볼 수 없다는 거에 대한 이런 애통하는 마음, 그죠? 그래서 눈물을 쏟아내요. 그 눈물을 쏟아내면 쏟아낼수록 내 마음에 후련함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먼저 아내를 보내는 그런 마음. 너무나 애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제 조만간 살아가 간 그 영원한 땅, 내가 소망하는 땅을 조만간 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소망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혼란이 와도 나에게 아픔이 와도 때로는 어둠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죠. 그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로 인생을 살아갑시다. 나그네로 인생을 네, 나그네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그네예요, 우리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라고 부르죠. 나그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 주위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선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위에 있는 백성들이, 특별히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진정 하나님의 자손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손이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했죠. 그죠?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죠. 그죠? 자, 여러분, 우리 호텔에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호텔에 묵게 되었죠. 그런데 그는 그 방을 너무 열심히 꾸미기 시작합니다. 벽지도 새로 바꾸고 또 뒷닦고 옷장도 들여놓고 너무 예쁘게 관리하죠. 가구도 사고 부자도 바꿉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기 얼마나 사실 건데 그렇게 열심히 꾸밉니까? 예, 이틀만 살고 나갈 겁니다. 어.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머물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잠시뿐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살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 인생은 주님 부르시면 네 하고 가는 나그네 인생, 어루민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죠? 사라를 잃어버릴 뻔, 잃어버릴 뻔도 하고, 그죠? 죽음을 맞이할 뻔도 하고, 그죠? 때로는 전쟁터에 내몰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 우리 인생은 그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끝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해요? 보이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을 것입니까? 내게 주어진 것들, 내 집, 내 직장, 그것이 나의 삶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사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잠시 머무는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바로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은 정직한 믿음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믿음의 태도를 가집시다. 정직한 믿음의 태도를 가집시다.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태도가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6절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무술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해축석 사람이 자, 좋은 것을 택하여 사람의 묘실로 삼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냥 주겠다. 그냥 주겠다. 자, 9절입니다.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존귀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어, 그 굴의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고 그죠?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그냥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냥 이 굴을 당신에게 무료로 무상으로 주겠는데 그냥 사용하십시오. 그동안 하나님의 자손이자 우리에게 끼친 그런 영향력을 볼 때 굳이 막벨라 굴은 당신에게 주어도 내가 우리의 족속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굳이 왜 굴을 만들고 그것을 샀을까요? 중요한 것입니다. 정직하게 지불했지만 왜 그랬을까요? 우리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기록이 나오지만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돌을 주어서 기념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또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돌판을 세우거나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돌을 세웁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증표죠. 막벨라 굴이 없었다면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문어는 사라집니다. 그죠? 그런데 그 돌로 인해서, 그 굴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행한 행적, 또 나아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증표를 막벨라 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무덤이 필요했겠습니까? 아리마다 요셉을 통해서 그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역사를 증표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 죽음의 무덤에는 예수님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무덤을 통해서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의 정직한 태도를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고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늘 백성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